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계시의 배경, 다니엘서 7장은 계시의 배경, 그 다음에 환상의 내용 세 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하늘의 네 바람, 계시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은 그냥 부는 자연적 바람이 아니라는 것, 바로 스가랴서 6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말, 또 네 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다가 명령받고 이제 세상으로 뛰어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104편에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로 21절에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21절에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에서 제가 꼭 기억해 두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네 바람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섰다 나가는 자들. 모시고 섰다 나가는 자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시고 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시고 섰죠. 쭉 이제 이렇게 모시고 섰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은 무슨 내용이냐? 열왕기상 2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 임금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이제 선지자가 본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왕 여호사밧과 서로 연합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러 가기 위해서 아합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 앞에서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야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자기가 본 계시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22장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어떻게 하고 서 있다고 그랬어요? 모시고 서 있는데. 모시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죠. 자, 내가 아합을 심판하려고 한다. 누가 그 일을 이룰 거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거짓 선자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영이 이 거짓 선자들의 입에 있으면서 아합이 나가면 죽게 되는데 이기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 영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가 나가는 영적 존재. 이 존재가 아합이 심판받게 했던 바로 그런 배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바로 이렇게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늘의 네 바람, 그 다음에 네 말, 또 네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존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고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군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자,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영적 존재들을 바로 이렇게 내 바람으로 또 내 말로 또 내 영들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내 바람에 대한 것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움직여 가는 데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한국의 대통령이나 또 무슨 뭐 일본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배후의 힘,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 하늘의 내 바람, 내 말, 내 영들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4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4개의 나라가 등장하는 이면에 바로 이 하늘의 내 영들, 내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 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때마다 누가 일을 하고 있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서 그런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 바람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 7장에 내 나라가 인류 역사상에 등장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등장하는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제 7장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하늘의 내 바람, 하늘의 내 영, 내 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역사의 바다로 이제 몰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의 바다에서 역사상에 큰 짐승 4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사자의 모습을 가진 자가 나와요. 사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에요. 곰이 있는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몸 한편을 들었어요. 이렇게 한편을 들고 한편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 이제 기울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표범이 등장합니다. 표범. 근데 이 표범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새의 날개 4이 있고 또 짐승에게 머리 4이 있습니다. 머리 4. 나중에는 이 표범의 나라가 4수로 나눠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인데 이게 이제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게 어떤 짐승이다 이 표현이 없어요. 단지 무섭고 놀랍고 그 다음에 철 이빨을 가진 짐승입니다. 철, 무섭고 두려운 철. 그럼 뭐 2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철의 나라. 그래서 철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참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모든 짐승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짐승과 다른 모습. 그 다른 모습은 뭐냐? 10뿔이 있다. 그리고 그 10뿔을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그 10뿔이 유심히 있는데 보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더니 앞에 있는 뿔 중에 셋을 딱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있고 이 사람의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은 뭐 목소리 큰 이런 개념보다는 신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참남된 목소리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 요게 이제 철의 나라, 다른 짐승들과는 달라. 이거는 10뿔이 있고 그 속에서 또 뿔이 하나가 또 나와 이게. 그래서 이 뿔이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앞에 있던 뿔 셋을 제거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한다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봤어요.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뭘 봤습니까? 왕자가 놓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좌정하셨고 하나님이 좌정하셨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짐승은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남겨둬요.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짐승은 지금 죽고 어떤 짐승은 나중에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짐승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네 짐승이 역사상에 등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받고 무너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13절, 이제 14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은 13절, 14절인데, 자, 잘 보시면 이거는 뭐 특별히 따로 해석 안 해도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설명하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미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지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그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제 뭡니까? 바로 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저게 뭘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15절은 다니엘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16절은 이제 그 옆에 모신 자 중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모든 일에 이제 다니엘이 물어봤더니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이 바로 전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는 겁니다. 네 왕.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한 사람, 두 사람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23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네 번째 나라다. 자, 그러니까는 결국 이 네 짐승은 뭐예요? 네 개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굉장히 쉬운 거 아니겠어요? 네 개의 나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다. 네 나라다. 이 네 나라가 세상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누림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개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왕은 바로 그 금머리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 사자가 어떤 나라다, 뭐 곰은 어떤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번째 짐승,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네 번째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종아리 부분, 바로 철의 나라입니다.
철의 나라. 그런데 다니엘서 7장도 역시 네 번째는 철 이빨을 가진, 이걸 가지고 세계를 무너뜨린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다니엘서 2장과 동일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동일한 나라인데 왜 이거를 또 설명을 또 여기에 이야기를 했느냐? 동일한 거기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줬다면은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떻게 보면은 요 발가락 시대에 있게 될 그 부분만을 사진 찍을 때 우리가 그 멀리 있는 거, 다른 건 다 비켜놓고 사진 찍을 때 그 부분만 딱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큰 틀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야말로 요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있는 내용만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장보다는 7장이 훨씬 더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은 전체 흐름. 그래서 큰 틀에서 딱 이렇게. 근데 7장은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구체적 어떤 사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 사건, 이게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는, 사자는 바벨론. 이렇게 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고음은 메데바사.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그래서 헬라가 머리가 넷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이제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철의 나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러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지나고 로마가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은 로마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서로마는 AD 476년. 그러면은 476년 지난 뒤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만약에 1453년 동로마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 이 1454년이나 그 이후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도 않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만약에 이때 주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다면 우리는 뭐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이 예언을 물론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 네 번째 나라, 앞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설명 다 했어요. 근데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이도 궁금하게 여겼고 다시 질문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요 넷째 짐승의 상황을 다니엘이 다시 이제 물어요. 넷째 짐승은 이러이러한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거에 대해서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전체적 설명은 17절, 18절이에요. 이 세상에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딱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역사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니엘이 예언한 역사는 다 흘러갔는데도 아직 하나님 나라 안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느냐? 이 문제를 다니엘이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 네 번째 나라의 비밀, 네 번째 나라의 틀을 여기서 다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질문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잘 보시면은 이 나라는 두 가지의 국면이 들어있습니다. 두 국면이 들어있어요. 두 형태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는 바로 이 19절에 하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19절에 잘 보시면은, 자, 그것은 모든 앞에 있는 짐승과 다르죠.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고, 이거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통. 그러니까 하나의 제국으로서의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제 20절부터는 같은 로마는 로마인데 형태가 좀 다른 모습이 하나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10뿔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10뿔. 하나는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로마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는 10뿔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뿔에 뭉쳐진 로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른 뿔이 하나가 나옵니다. 통치자 하나가 나오죠. 다른 뿔이 나오게 되고, 이 뿔이 앞에 있는 10뿔 중에서 3뿔을 뽑아버려요.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뿔이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핵심은 바로 이 뿔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이 뿔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을 이제 이게 성도들과 싸워요. 이깁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3절에 보면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다. 로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 나라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린다.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은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10명의 왕이다. 10왕. 10나라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 로마에서 순서대로 나타나는 10명의 왕을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아요. 바로 이 10왕은 10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하나의 로마,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10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나오는 10나라로 뭉쳐진 새로운 로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새로운 로마. 그래가지고 그 10나라가 하나로 묶어져 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는 멸망하게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